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두운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의 말씀은 6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6장이라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 한 가지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능통하신 이제 성경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그 성경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후반부가 조금 더 이제 넓게 잡았을 때 40장에서 66절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도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1에서 12장 그 파트입니다. 그 파트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사야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위에서 여섯 날개 중에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이,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스랍들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리는, 성전 그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이 끝나자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의 숯불을 들고 이사야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 불타는 숯불을 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스러운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대답하십니다. 성읍에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땅에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중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으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환상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십니다. 저희 본문 6장 3에서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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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을 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딱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같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성경 그 옷을 얘기합니다. 그 옷의 끝자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의 말로 좀 더 쉽게 그 의미를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넘볼 수조차 없이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며 크게 두려움을 느낀 이사야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게 시선이 도착한 곳은 스랍들이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6날개 중에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나 생김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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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이사야가 있던 성전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리며 성전은 연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있으며 하나님을 배웠도다.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 혼자 드는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왜 하나님을 뵀는데 두려워 떨고 망했다고 하면서 힘들어 할까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뵙는 게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을 안 뵙고 안 힘든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며 계속 읽어가니 하나님을 뵙는 게 두려운 이유를 찾았습니다. 6장 5절 저희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나의 부정함이 드러났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부정함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내 문제가 그리고 나의 공동체의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저희 형이 유럽을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멀리 나갔던 게 대만인데요. 저희 형은 저와 다르게 조금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다가 형이 오스트리아 빈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저희가 꼭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 오페라를 살면서 오페라 하우스에 처음 가본 저희 형이 맨투맨과 청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입고 가면
입밴을 당합니다.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공연자와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아무리 돈을 내도 그 예의가 없다고 못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자기 혼자만 청바지에 맨투맨을 입고 나머지는 아무리 못해도 슬랙스에 아니면 양복을 입고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더 우리의 그 추악함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죄악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갔더라도 무한하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면 얼마나 불경하겠습니까?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악함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가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게 100번 중에 99번을 잘하고 한 번을 실수하면 저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친구는 아주 괜찮은 친구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99.99999%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잘하다가 딱 0.0000001%를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악조차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으며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들 모두를 진노로 다스리실까요? 두 번째로 살펴봅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보며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타고 있는 숯을 입술에 대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라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죽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입에 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로, 제단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불타는 숯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왜 입술에 댄 것일까? 첫째로, 제단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제물을 흠양하시는 곳입니다. 저희 레위기 1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디에서 제물을 불사르죠?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불사르는 곳에서 나는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단은 죄를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둘째로 불타는 수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에서 스랍은 불타는 숯을 가지고 옵니다. 불타는 것에는 진노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함께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나옵니다. 저 여호와의 불의 맥락상 의미가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에게는 진노의 도구가 아닌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셋째로 무엇입니까? 불타는 숯을 어디에 댄 것이죠? 입술에 댄 것입니다. 왜 스랍은 불타는 숯을 입술에 댄 것일까요? 아까 이사야는 화로다 나요. 나는 무엇이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랍은 입술에 숯을 댄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이제 퍼즐들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그 퍼즐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제단에서 바쳐진 제물을 근거로 이사야가 고백한 자신의 죄를 숯불로 지지는 행위로 인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가 고백한 죄만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포괄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스랍이 이야기한 것을 보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입니다. 죄는 하타하트입니다. 악을 의미하는 아온은 보통 사악함, 부패함, 본성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를 의미하는 이제 하타하트는 구체적인 죄들, 이사야가 고백한 입술의 부정함 같은 그러한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적인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었죠? 바로 제단의 제물입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한 가지가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 제물로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은혜는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본질적으로 같은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저희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사야가 거기서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겠다고 하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상태를 이해할 땐 저희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너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고 하시고 귀도 막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도 감기게 만들라고 하시는 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는 걸 염려하신다는 게 가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에게 정직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랬죠. 첫 번째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들 피, 개구리, 이 파리에 대한 재앙들을 내리더라도 그 사람은 더욱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대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왕위는 이제 그의 아들 요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때 요담의 상황, 즉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백성들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담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트입니다. 더럽다, 파멸했다라는 조금 강한 워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욱 당혹감을 주는 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걱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며 가장 근접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기준으로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리는 왜곡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전하여진 그 복음을 걱정하신 겁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한 표현이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망할 때까지다 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압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모압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벌에 대한 목록들이 신명기 28장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거룩한 씨가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씨로 인해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희망의 소식까지 전합니다. 저 거룩한 씨는 이사야서에서 많은 발전들을 이루고 많은 검증들을 통하고 결국에 신약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믿으며 그 복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에 그 제단의 숯불을 대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잠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던 이제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들어가신 동안에 옥에서 하신 5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옥에서 추록하시고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 첫 주에 설교를 하신 그 설교 제목은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중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불로 지지고 칼로 베는 한두 번 만에 죽는 형벌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1년, 10년이 계속되는 고난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내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어려움 같습니다. 한 발만 양보하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로 온전히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무한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갑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